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약속인가, 변할 수 없는 말씀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한번 결정이 되면, 나타나면 시대에 따라서 선지자들 통해 나타나든지 또 하나님의 종들 통해 나타나든지 나타나면 그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그랬죠? 이로 인하여 너희 후손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것이 곧 출애굽의 역사다. 그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인도자, 거룩한 백성을 인도할 인도자가 누구냐? 인도자는 모세, 레위 지파에 있는 그 제사장 집에 있는 모세와 아론인데, 그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로 계획하신 대로 천사를 통해서 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해야 됩니까? 할 때에 천사는 분명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라 라고 밝히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천사가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천사가 모세가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파라오한테 가서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생각할 때는 이것들이 게을러가지고 광야에 가서 3일 길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경배한다. 그러니까 게으른 것들이, 그러니까 이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주지 말라. 집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집을 줘도 힘든 판인데 집을 안 주고 만드니까 그 백성들이 막 우성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대비해서 만든 게 뭐냐? 아론의 지팡이에다가 뭘 줬느냐? 아론의 지팡이에다가 그 기적을 행하는 그 일을 행하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파라오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라.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더라. 그런데 그건 아론의 지팡이만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파라오에 있는 현자들, 또 마법사들,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 뱀이 되고 나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 그 마법사들이 마법을 부리는 그 뱀을 삼켜버렸다. 그 똑같은 기적이니까 파로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4가지까지는 그들이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4가지까지는 똑같이 따라했는데 5번째 기적은 마법사들이 못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린 5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 5째 나팔에 환란이 무언가, 5째 인이 무언가, 5째 호리병이 무언가.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것과 싸울 때 보면 그랬잖아요. 5번째 갈비뼈 밑을 찔렀다. 즉사했다. 뭐 2번씩이나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지. 5번째부터는 이 파라오의 궁에 있는 마법사들이 따라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이들이 따라합니까? 안 따르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모세가 이제 천사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의 이름으로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피해를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천사가 자기 신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나는 주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그랬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전능한 하나님. 잘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이 못 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은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라.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그런데도 믿지 못하니까 긴가민가 하니까 분명히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은 누구예요? 불의 천사잖아요. 불의 천사장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분명히 명령했는데 모세도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면서 양을 치다 보니까 이게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 주는 겁니다. 모세가 묻잖아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모세는 거의 40년 동안을 이집트에서 왕궁에 자랐잖아요. 이집트에는 12가지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신의 이름이 뭐냐는 거지. 오늘 나한테 명령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신의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라 합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그분은 이름이 없는 분이다.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름으로 갔다가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고 나니까 천사한테 또 묻는 겁니다. 그때 나는 주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그랬죠?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게 누구냐? 천사란 얘기.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면 죽어요. 피조물이 하나님 보면 죽지 삽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법궤를 딱 잡았잖아요. 법궤가 떨어지면 그 법궤가 깨질 텐데 위에 법궤를 딱 잡으니까 그 즉세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은 바뀌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밑에 천사는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세계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세계지. 루시퍼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땅으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 올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이 나타나면 피조물은 죽어요. 즉사예요. 왜? 죄 때문에.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천사를 통해 명령하시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네 천사가 있다고 그랬죠. 가브리엘 천사,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 그 다음에 불의 천사, 물의 천사, 네 천사가 있어요. 이 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계속 컨트롤하신다. 지배하신다. 천사단에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는 전달자라는 얘기. 이 천사를 올바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다른 이름으로 너에게 나타났던데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말은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자다. 엘로힘이다. 천사야 타락하지 않으세 거룩한 천사지요. 그러니까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뭐야? 피조물이 알 수 없는 이름이 없는 분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나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 피조물의 이름은 다 누가 졌습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피조물 데려오니까 아담이 다 이름을 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담이 졌습니까? 어떻게 집니까?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교묘하게 문자적으로 뭐 이게 이러니까 이게 거룩한 것을 뜻하니까 이게 하나님 이름이다.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지 왜 여호와를 찬양합니까? 그런데 그런 신학자들의 거짓 논리에 속아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한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거짓말에 속지 말란 얘기. 얼마나 많이 신학자들이 얘기합니까? 그 신학자들이 누구한테 얘기한 것을 누가 배웁니까?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이게 문자적으로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데 이건 거룩한 하나님이란 뜻이다. 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네가 알지 못했던 이름 하나 주는데 그 여호와라. 그렇죠?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천사 이름이라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합니다. 이 아침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올바로 알자는 얘기.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후손이 4대 만에 이방 땅에서 종로로 다다가 4대 만에 나오리라. 400년이 지났으니까 언제 들어갔습니까? 야곱 때 들어갔잖아요. 야곱 때 그 75명을 데리고 야곱이 아들 요셉이 그 애굽 땅에 총리로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초청하니까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야 뭐 고센 땅에 가서 양치고 뭐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가 애굽의 그 중앙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좋았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고 그러니까 점점 흐려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다 또 요셉은 죽어가지고 신왕조 애굽의 신왕조 시대가 왔어. 중왕조 지나서 신왕조 시대가 오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왕이 됐다 그러잖아요. 중왕조 시대는 그 중동 사람이 왕권을 쥐고 있었는데 이 기한이 지나니까 이제 다시 아프리카 사람이 왕으로 파라오라는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요셉을 알 수가 없지요. 셈의 후손이 아니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얘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되지요.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럴 때 내가 동조하지 말라는 얘기. 이건 하나님이 아니구나.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속지 말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 계속 말하잖아요. 성경은 대충 읽어보니까 뭐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뭐 누구도 그렇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서 신학에서 가르친 게 그거거든요.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아무도 거스릴 수 없는, 피조물은 도저히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경건의 훈련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틀림없고 신실한가. 약속은 안 바뀌어요. 내가 그때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이렇게 내가 간절히 구하니까 내가 바꿔주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못 알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피조물인 통치자, 천사를 통해 통치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계획은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사람들이 되게 뭐라고 합니까? 히스기야 왕 때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렇잖아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너 죽어라.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성막을 거룩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모세가 그 광야에서 들었던 노뱀까지도 다 치워버렸잖아요. 이거 이렇게 본인이 놔두면 우상이 된다. 그만큼 히스기야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성전을 소위 말하면 이전에 왕들이 했던 것
이게 개혁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깨끗하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너 죽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스기야가 울며 불며 나한테 아들도 없는데 내가 죽으면 누가 대를 이어서 이 왕권을 차지하겠습니까? 죽으라면 죽으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울며 불며 스기야가 그러니까 스기야 나이를 15, 15년을 늘려줬다.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 누가 한 거예요? 천사가 한 거지. 하나님은 아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더 생명이 연장되고 안에 누굴 낳느냐? 아들 므낫세를 낳았어. 그래서 스기야 왕이 죽을 때에 므낫세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스기야는 그렇게 착두처럼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근데 므낫세는 정반대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베라베 짓을 다 해. 아마 역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은 솔로몬 다음으로는 므낫세가 최고 더럽혔어요. 갖가지 신. 그러고도 뭐 하루 이틀이 끝났습니까? 50년 이상을 그 짓거리 했다고.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할 때 뭐라고 합니까?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계속 왕이야 바뀌지요. 그러나 거룩한 자가 거룩지 못했을 때에 그게 민족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뭐라고 그럴까요? 본체를 올바로 알아야 돼. 내 아버지, 그분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모르시는 게 없고, 그분이 못하실 게 없고, 그분이 안 계신 데가 없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은 그의 보좌라. 땅은 그의 발판이라.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내 아버지의 그 정체성을 올바로 알아야 돼. 그분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고 그분이 모르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속이려고 하는 거지. 속일 수가 없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분의 말을 거역했다? 그 끝나는 거죠. 모세 안 봤어요 여러분? 모세. 그렇게 40여 년 동안 쓰임받고도 그 지도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걸 거역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긴장해야 돼.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는 날마다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을 수가 있어요. 그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동에서 씻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은 자가 만약에 거역한다. 이 히브리서 6장이 뭐라고 그러니까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렇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타락해버린다. 반역한다. 그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엄중한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항상 조심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고 보긴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고 뭐 감각적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그럼 속에서 막 부글부글 올라오지요. 그래도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말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거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돼. 그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뒤로 해버리고 내 생각만 계속 얘기한다면 그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런 허물과 실수는 순간적인 것은 얼마든지 올 수 있으니까 말씀의 온물로 씻으라는 얘기. 깨끗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건 날마다 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리잖아요. 날마다 날 죽이고 날마다 물두멍에 씻고 그래야 성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에 훈련할 때 항상 내 아버지가 누구냐? 그 요한계시록 보면 나타났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에게 기록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으면 됐지. 아버지 이름이 따로 있다는 얘기. 우린 모르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가면 약속이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승리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럼 끝나는 거죠. 중간중간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힘이 있다는 얘기. 이게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이 있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쓰디 쓴 곳인데 땀을 흘려야 되는 곳인데 우상의 제국이고 캄캄한데 전쟁 때문에 고통의 냄새가 천지에 꽉 찼잖아요. 썩는 냄새가.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나. 붉은 자들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밤낮으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너 어떻게 받았어? 어떻게 들었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잘못 들었던 거, 잘못 받은 거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며 회개하라는 얘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주님 경고하신 말씀을 이 아침에 들을 수 있는 그게 복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답게 사는 게 뭔가 아버지의 엄중한 명령에 내가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